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죠. 관계 속에서 산다.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태어남과 동시에 엄마와의 관계, 아빠와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이 관계 형성이 가족 관계를 형성하죠. 이게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관계가 학교에 가면서 학우들과의 관계, 또는 직장에 가면 직장들 속에서의 관계, 이런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는데, 부부간이 되었던 부모와 자식이 되었던 형제가 되었던 모든 인간과의 관계는 이 관계가 좋아야, 그 관계가 좋을 때 그 좋은 관계가 본인에게도 행복을, 관계를 맺고 있는 또 타인에게도 행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본인도 불행하고 상대방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오늘 성경에서도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관계냐? 하나님과의 관계. 다윗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데요, 세상 사는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와 나와의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저 사람 참 신앙생활 잘하지 못해. 믿음 생활 마찬가지인데요, 잘한다 잘못한다의 그 기준은 어디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와의 관계가 좋으냐 나쁘냐로 결정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 오면 성도와의 관계가 안 좋아,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성도 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와의 관계가 좋으면 가족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은 말씀 안에 사는 거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만 좋은 게 아니라 인간관계도 좋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모든 관계를 원만하게 이루어간다. 그래서 그 원만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힘을 어디서 받느냐? 성령에서 받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함 속에서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령 감림주의를 지나고 이제 6월으로 들어서면서 이 성령 축제를 또 이제 계속 앞으로 4주간 진행해 갈 건데, 여러분,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 이 잘못된 오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치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어떤 그 본질을 신비로운 신비주의로 몰아가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성남에서 목회를 할 때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성령님 감동을 주셔서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마치고 통성 기도를 했어요. 온 성도가 같이 통성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 몇 번 안 나오신 어느 분이 교회가 이상한 교회라고, 그리고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예를 들어 어떤 성령의 이야기를 하고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말하면 이단시하고 신비주의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본질을 그런 신비주의로만 몰아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또 가는 성향이 생겨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매치시키는 분은 예수시고, 그리고 그 연결의 고리 속엔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건데,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 다 그 성령의 역사심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벽히 회복되어지고, 더 그 관계가 오늘 다윗이 표현한 대로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이 완전하다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예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흠잡을 것이 없는, 그 누구도 나에게 당신 하나님을 왜 그렇게 믿어? 왜 예수를 그렇게 믿어? 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이 완전한 거잖아요. 이게 완벽한 건데 그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자는 거예요. 다윗은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지금 그는 무고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사울 왕에게 위협을 받고 죽을 위기에 쫓기고, 다윗이 죄가 있어 그렇습니까? 죄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어요. 아버지로서 아들한테 뭐 잘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무고한 고난이에요. 이러한 무고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슬퍼하며 지은 시가 오늘 시편 26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슬퍼하는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나 죄가 없는 내가 지금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원망을 하도 참 쉽지 않은데, 이 다윗은 그런 원망보다는 마치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그 진실과 정직과 성실함에 대한 고백을 드렸던 것처럼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뢰실 때에 오늘 여기 다윗 고백처럼,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이와 같은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오늘 1절 그런 의미에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아멘. 여기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첫째는 다윗은 완전함에 행하였다는 거예요. 이 완전하게 행했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산 걸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였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면서 흔들리지를 아니했다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흔들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즐거워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즐겁질 않고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 교회 오는 것이 왜 즐겁질 않을까? 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이 흔들려요. 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 사랑이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소망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데 뭐했다?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6편 8절 말씀 우리 간혹 묵상하죠. 거기에 보면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할렐루야.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언제나 내 오른편에 계셔서 나에게 힘이 되시고 능히 되 주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어, 가까이에 있어.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뒤에 나오는 26편 뒤에 바로 27편이 그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면서 쓴 시편인데, 시편 27편이 거기 1절과 3절을 보면 흔들리지 않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이것도요. 거기 보면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두렵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니까 좋으니까 두렵지를 않다는 거예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뭐야?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손은 주님께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 여호와께 달려 있어요. 흥망성쇠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고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아멘 되시나요? 3절도 더 심각한 얘기 하잖아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이 군대는 지금 압살롬이 반역하여 압살롬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 군대가 지금 다윗을 에워싸는 거거든요. 사망의 위협 속에 놓여지는 거거든요. 사울 왕도 군대를 동원하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던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고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해? 태연하리로다. 며칠 전에 새벽에 막 뭐 공습경보 뭐 한번 때레랭거리고 막 울리는 바람에 깜짝 놀라서 깼는데 참 그걸 보고요 대피를 뭐 하라는데 어디로 대피를 해요? 대피를 하라는데 어디로 대피를 하냐고. 4층에서 1층으로 대피를 하나, 교회 지하실로 내려와서 대피를 해야 되나, 차 끌고 어디 저 시골로 도망을 가야 되나. 대피는 뭐 어디 대피를 합니까? 그래서 다윗같이 뭐 연평도 백성들은 그냥 일상생활에 그냥 들어갔다는데 미사일을 쏘거나 말거나 우주선을 쏘거나 말거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냥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근데 그게 예수 안에서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런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님 관계가 완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이 그런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시험에 들지도 말고 실족하지 말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아주 참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거. 저 사람 때문에 시험이 들었다는 거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눈빛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 말 때문에 시험 들었다, 뭐 행동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 김치 안 줘서 시험 들었다, 뭐 하여튼 시험 드는 것도 여러 가지요. 주차장에서 차 안 빼준다고 시험 들었다, 별의별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항상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에 드시는데요, 그러는 당신은 누구에게 시험 준 일이 없어요. 너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는 너는 누구한테 시험 들게 한 일이 없냐 그 말이지. 있거든요. 근데 내가 누군가에게 시험 들게 한 일은 생각도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시험 들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언성도 높이고 혈기도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혈기를 부린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러고 후회를 하네요. 그게 짤막한 잘못된 판단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흔들림이 없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 아까 말씀 묵상했던 시편 18편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건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호와를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이 행위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위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요, 이거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처럼 기도도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이 기도도 하는 거지, 믿지 않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도 우리가 간혹 묵상하잖아요. 거기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긴 거예요. 이기게 돼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로마서 8장 37절도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뭐에? 감사해. 감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문제가 생겨도, 시련이 닥쳐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사에, 아까 예물 드리신 분들도 범사에 감사라는데, 범사가 감사한 거야, 그냥 범사가. 그러니까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니까 58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이 확고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믿음의 사람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에, 그러면서 주의 일에 더 힘쓰게, 방해가 있어, 핍박이 있어, 그래도 주의 일을 힘쓰는 거야. 환경이 나를 가로막아, 때로는 사람이 가로막아. 그래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의지한 믿음이 결국 나를 견고하게 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고 형통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우리는 알죠. 여호사밧 왕과 이제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보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지금 쳐들어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여호사밧은 남유다 왕이니까 남유다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저 적들과 싸울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인 야하실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던져주었잖아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야하실의 얘기를 듣고 이 백성들에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0절 말씀을. 거기 보면 핵심적인 얘기는 그거예요.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야하실이 말한 그 이야기를 신뢰해라.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다. 견고히 선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전쟁을 할 건데, 전쟁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호와의 선지자의 말을 신뢰를 하면 견고히 서리라.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또 뭐라 말합니까? 그 뒤에 누구를 선지자, 여호와를 신뢰. 여호와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이 신뢰라는 걸 이야기해요. 신뢰.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 여호와의 그 여호와께 세움을 입은 선지자를 신뢰하면 견고히 설 것이요 형통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다윗 왕의 믿음처럼 이 여호사밧 왕의 믿음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렇게 선포를 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을 백성줄 가운데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며 전쟁을 하러 나갈 때에 전쟁에 승리를 한 거 아닙니까? 가봤더니 시체뿐이라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완벽한 승리.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좋은 관계를 이루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며, 또 그랬어요. 진리 중에 행한다. 이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진리 중에 행하는 거예요. 이 진리 중에 행하는 건 결과가 뭐냐? 말씀 안에 사는 거예요.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와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예수와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셨다는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예수님 손잡고 예수와 더불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또 4절 5절을 보면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했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한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9절 10절을 보면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바로 그런 복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늘 하는 얘기야, 늘 하는 얘기.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아빠 오늘도 처음 얘기한 거 아니야? 관계. 내가 누구와 좋은 관계를 갖고 살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한번 생각해봐. 우리 서강교회 안에서 여러분 누구와 좋은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많은 성도 중에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성도들 보면 특별히 친밀하게 지내는 그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 보면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이거든. 그게요. 특별히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냐는 거야. 그게 누구냐. 그리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관계가 형성되어 갈 때 만나면 주고받는 대화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만나면 주고받는 대화의 내용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모이면 추구하는 일이 무엇냐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 완전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면 할렐루야지요. 여러분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혹여나 그것이 악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해당되는 그러한 모임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일이 된다면 그건 여러분 결코 복 있는 자의 삶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요. 다윗은 어쨌든 건가 악인들과 죄인들과 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만한 자리는, 깨어질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아도 생명줄은 놓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놓아도요, 예수 그 생명 진리와 길이요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는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친밀하다는 이 관계 때문에
예수와의 관계를 과감하게 생명선을 놓고 이 손을 잡는단 말이지. 망하는 길인데 그게 사망의 길을 가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하고 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함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행함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학생들 얘기 들어본 청년들도 그렇고 보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요. 친구 때문에 가, 친구 때문에. 또 우리 교회도 친구 때문에 오는 애들도 있어. 또 예수 때문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손잡고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를 이루며 사십니까? 아니면 예수와의 관계보다 세상적인 관계와 형편 사정에 매여 끌려가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곗거리들이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섰을 때도 과연 그 핑곗거리가 통할 만한 핑곗거리인가 생각을 해보시자는 거예요. 법정에 가면요, 재판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이제 애들 청소년 지도할 때 애들 때문에 재판장을 몇 번 이렇게 갔는데요. 재판장에 가보면은요, 죄인이 없어요. 잘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도소 선교도 했잖아요. 그 교도소에 가보면 전과가 뭐 십몇 번씩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만나서 상담해보면 다 억울하대요. 너무 형이,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은요, 너무 형이 과중하다는 거예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핑계될 생각하지 마시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기회주의자 되지 말아요. 진실하게 정직하게 다윗의 기도처럼 정한 마음을 내게 주시고 정직한 영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간절한 기도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와 더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악과는 멀리하고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러분 무죄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손을 씻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고 악과 함께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나의 모습을 만들면서 어디서 성전에서 주의 제단에서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귀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면서 진리 안에 살면서 악과 멀어지게 살면서 내가 누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하시는 그 귀한 모든 일들을 내가 다 이제 뭐 한다? 말하겠다. 쉽게 말해 오늘로 말하면 복음 전파하겠다는 거예요. 예수 사랑 전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왜 체험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하면 체험. 내가 예수를 만나야 예수 만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녁에 기도 나왔는데 여기서 응답이 있어야 내가 밤에 나가 기도했더니 응답 하나님이 해주셨더라는 이런 간증이 있을 것 아니에요. 나오긴 했는데 예배는 드렸는데 기도는 했는데 뭐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뭘 말할 거예요? 뭘 말할 거냐 그 말이에요. 내일 모레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과 또 만나서 식사도 차도 하고 같이 예배하고 할 텐데 와 나는 말이야 지난 5일 밤기도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어, 이런 응답을 받았어 막, 어?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봐요. 그런 거 있어요?
이게 그런 것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백날을 다녀도 그게 없어. 그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흥미를 잃어가는 거예요. 흥미를. 내가 교회에 와서 뭐 찬양단으로 교사로 뭐 구역장으로 또는 여러 가지 뭐 봉사와 헌신으로 이렇게 내가 수고했더니 야 역시 목사님 말씀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일 해주더라. 이런 간증. 이게 체험이 없이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의 일 좀 하려면 와서 봉사 좀 하고 뭐 섬기고 수고하려고 그러면 힘든 거야. 이게 하기 싫어지는 거야. 체험을 하면요 주의 일하는 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즐겁지요. 오늘은 내가 가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어떤 은혜를 주실까? 내가 지금 바쁘지만 내가 지금 피곤하지만 그래 전도하러 가자. 내가 수요일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귀한 은혜를 주시더라.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내가 철야 예배 나가서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이런 체험이 있으면 그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이 없으니까 그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막 짜증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은 그런데 반대가 돼버리니까요. 8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8절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다윗의 표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께서 계신 집 어디요? 성전이요. 여러분 여기 서강교회가 주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어요? 그러면 여기 주님이 계신 곳이면 여러분이 여기 오면 주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만나십니까? 네? 여러분 교회만 오면 예수님이 보여요? 아멘이 점점 줄잖아. 안 보인다는 얘기거든. 계신 곳이라고는 믿는데 오면 안 보여. 만났냐고 물어보면 글쎄 처음에는 아멘 크게 하다가 진짜 만났냐고 그러면 소리가 줄어들다가 어디서 만났냐고 그러면 엉뚱한 헛소리나 한다니까.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봤다고 그러고 꿈은 꿈속에서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신앙생활 꿈처럼 환상처럼 한다니까요. 다윗처럼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 예수가 계시고 여호와가 계시다는 믿음이 있다면 성전에 오면 만나야 될 거 아니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만날 것인가? 어떻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만나고 아멘. 또 성도를 성도 간에 서로를 대하면서 그가 하는 일 그와 대화 속에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손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안내위원들의 따뜻한 손을 잡으면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봉사자들의 섬김과 봉사를 보면서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게 왜? 영의 눈은 닫혀 있고 육신의 눈만 열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서 찬양단들이 찬양할 때 여러분 저들의 찬송하는 모습이 천사처럼 보여집니까 혹시? 영의 눈이 열려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안 보이니까 뭐 머리는 어때 젖다울 하고 와 서 있냐, 뭐 옷은 왜 저러고 입고 와 있냐,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안내위원들이 뭐 이쪽고 저쪽고. 여러분 그 일찍 와서 안내하느라고 애쓰면 옷을 어떻게 입었던 명찰을 삐뚤어 달았던 아이고 수고한다고 그러면 되지. 명찰을 달았는데 빼뚤락하게 달고 뭐 옷을 왜 때 저런 걸 입었고 막 에이고 그러는 너는 그 안내 한번 해보도 않았잖아. 예, 여러분 우리가 항상 여호와께서 계신 성전이라는 것과 그리고 이 성전에는 여호와가 계시니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라는 거지.
그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는 영광 가리운다니까. 가리워, 영광을 가리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성도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봐. 내가 말하는 말과 내가 하는 행동 때문에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나 때문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쁜 신앙생활 하십시다. 그래야 11절 12절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완전하게 행했댔거든요. 그런데 뭐야, 이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했어. 근데 이후로도 나는 완전하게 행하오리니, 앞으로도 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좋게 가지고 갈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도 은혜 받았지 뭐. 근데 앞으로 더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무고한 죄도 없는 다윗이 쫓겨다니고 맨날 숨고 광야로 바위굴로 도망다니는 이런 삶을 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거니까 내 발이 평탄한 데 섰대요. 그가 선 발은 평탄한 데가 아니잖아. 바위 틈에 숨고 풀 속에 숨고 광야로다가 숨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베푸시니 내 발은 평탄한 데 섰다는 거예요.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한대요. 이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입니까? 이 무리들이 지금 다윗을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고 그런 무리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아까 마지막 은혜를 찬송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깨닫고 기억하며 감사할 때 찬송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찬송하는. 5일 밤 기도회를 오늘로 마치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계속 이어질 거고, 이제 6월은 특별히 이제 7월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성령 축제를 갈 건데, 여러분 사실 맥주절은 77절, 초실절 뭐 이렇게도 불리는 건데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만나는 처음 절기예요, 이게. 근데 이 맥주절은 뭐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뭐 수학과 곡식들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드리는 거야, 은혜를. 감사를. 그러니까 6월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 성령의 은혜 충만한 은혜 안에서 내가 살 때 나는 내 발이 평탄한 데 설 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소감교회 온 성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풍성한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꼭 기도하세요.